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7절과 38절을 저희들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두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이제 철인하면서 느끼게 되죠. 부모님 밑에 있을 때, 공부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하루하루 삶을,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결정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것을 절감하게 되죠. 이제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창세기 11장을 이렇게 보면은 맨 마지막에 셈의 후손들이 그 가계가 쭉 이렇게 나와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낳고 몇 살 때 누구를 어떻게 낳고 그러고다가 그다음에 데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 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란은 미리 죽었어요. 근데 죽은 그 아버지를 둔 아들이 롯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죠. 자, 그랬는데 이 데라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자기가 죽은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었는데 하란이라는 땅에 와서 아마 거기서 머뭇거린 이유가 아들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거기서 갈 바를 모르고 출발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이제 향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데라가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간지를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해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이 기도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였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 바로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것은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한 번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는 됐겠죠. 내가 복덩이가 된대. 나 때문에 세상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대.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떤 일일까? 그런 기대심에 의해서 아마 출발을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내가 잘난 상태에서 네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잘났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준다고 여길 수 있겠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 나는 참 못났구나. 정말 비참한 존재이구나. 더럽게 추악하게 지었던 죄들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가문이 좋아서, 내가 뭐 어떤 뭐 모든 면에서 뭐 훌륭해서, 뭐 잘생겨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택함 받았다면은 우쭐거림이 있겠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추잡하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부족하다, 한량없이 연약하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다. 감동이고 감격이고 은혜스럽죠. 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우리가 잘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상태에서 택하셨어요.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택하셨어요. 정말 소망이 없었죠. 그때 당시를 보면은 절망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 상태에 있는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민족에 큰 반향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엄청난 그런 부흥과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던 이 나라에 이 영혼이 잘 되고 나니까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한국은요, 술에 쪄들었던 나라였었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술에 쪄들었던 나라였어요. 술 정말 많이 먹었어요. 담배도 또 할머니도 아줌마도 아가씨도 다 피웠어. 회충을 죽인다고 해서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피우는 게 그게 이렇게 흉이 아니었었어요. 요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점심 때쯤에 그 아가씨들이, 예쁜 아가씨들이, 멋지게 아주 차려입은 아가씨들이 둘이 셋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잡아줬어. 진짜 나도 옛날에 담배 피워봤죠, 그죠?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그걸 끊을 수 있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건강해지고 쓰잘데없이 그런 것으로 내가 속해서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자유해졌다는 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성공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성공하면은 꼭 뭐 했어요? 축첩했어요. 여자 문제가 복잡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었었어요. 그런 시대에 당연히 그렇게 못하면은 바보였었어요. 참. 그리고 또 당을 짓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누구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누구죠? 그 언더우드 박사가 지은 그 기도문을 보면은 한국 민족이 얼마나 처참한 민족인 것인가, 이런 곳까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 때문에 쓴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들의 상황을 볼 때의 상황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 조선은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었어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미국이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들에게 미국의 기독교 문화를 많이 전해줬어요. 물론 타락한 어떤 그런 문화도 많이 전해줬지만, 기독교의 사상, 나도 텔레비 보면서 기독교의 사상을 많이 배웠어요. 서양의 문물이 무엇인가, 어떤 영화를 통해서, 문화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서양의 어떤 그런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용서하는 생각, 이런 거 정말 많이 배웠었어요. 대한민국은 용서하는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남양 특집에 보면 전부 다 용서하지 못해서 한에 맺혀가지고 죽은 놈들, 그놈들이 나타나서 이러고 참나, 이런 것을 보고서 착한 좋다고 재미있어 보이고, 또 원수 찾아 산말리야. 만화 제목이 그래. 김종래가 지은 그 만화책을 보면은, 장로님 그 생각나세요? 김종래라고? 나하고 또 사이가 틀린가? 원수 찾아 산말리야. 그 이제 만화책 제목이. 어렸을 때 그런 거 되게 재미있게 봤죠. 그냥 뭐 원수 갚는 것이 무슨 가장 의로운 것인 줄 알았어요. 용서를 못하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야. 얼마나 자유한 얘기야.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택함 받은 국민이 되어졌고 우리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무슨 뭐 점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굿거리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뭐 한 맺힌 그런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사회가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 한 20년 전하고도 또 엄청나게 달라요. 저도 뭐 많이 다녀보지 않습니까? 한국 정말 의식이 바뀌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건물도 그냥 엄청나게 크게 많이 올라가죠. 도로사장 기가 막히죠. 뭐 CCTV가 있어서 그런지 어쩌는지도 모르지만 물건 거기다 둬도 안 잊어버려요. 가면은 거기 도로 있든지 아니면 그 주인집에 있든지 다 그래요. 정말 아주 휴대폰을 그 탁자에다 두고서 다니는 그런 음식점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는 휴대폰 탁자에 뒀다가 잠깐 갔다 한 20초 갔다 오면 없어져 있어요. 미국이 그래, 미국이. 어디 유럽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깜짝 놀라요.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택배 온 것이 문 앞에 있다니까. 며칠 있어도 안 없어져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남들은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훔쳐가는데 그래 거기 바깥에 있는 것도 안 가지고 가요. 그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맨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무슨 어떤 뭐 수도가에도 손 닦으면서 시계만 뒀다가 하면은 그냥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저도 이 시계를 갖다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아마 며칠 동안 찾아도 없어져요. 근데 제가 세탁기를 돌리는데 세탁기에서 달고닥 소리가 나. 그래서 이 세탁기 망가졌구나. 이거 갈아야 되겠네. 근데 달고닥. 그래서 빨래를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시계가 나오는 거예요. 암만 내가 이거 봐도 거기서는 못 봤대. 본 적이 없대. 근데 이 옷 속에다 이걸 집어넣은 걸 모르고서 주머니에다 집어넣은 걸 모르고서 세탁기 돌렸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없다면 없는 거지 우리들 훔쳐갔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정직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함 받은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의식이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아직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를 보여줄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 뭔가 좀 틀리구나. 우리가 이런 건 정말 배워야 되겠다. 나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너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꼭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시대. 전도하면 예수 믿었어? 야, 뭐 예수 믿고서 뭐 복 받는다고? 야, 너 꼭한 돈이나 좀 갚아, 자식아. 이런 얘기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런 얘기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도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설 수가 없다는 생각이 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고 그렇게 찬송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나아지고 좀 더 부유해지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하고 죄악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러워요. 옛날보다 타락한 부분은 더 무섭게 타락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이어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자,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맞는 그런 어떤 고난도 참고 잘 견디면 그것은 칭찬이 있겠지만 죄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를 고난당하면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라면 특별히 더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승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요즘 이 황금 만능주의, 이 권력 만능주의가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니들이나 우리들이나 무슨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비난받고 욕 듣고
아주 권위가 실추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더 정말 아주 뼛속 깊이 체득해야 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그런 이 공동체인 것인가. 우리가 보통 때 잘 몰랐다가 이번에 진짜 너무나도 절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상 정치판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교단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많이들 변화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서로 간에 용기를 주자 하는 뜻으로 서로 칭찬하면은 그래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라 우쭐거리려, 교만해지는 거예요. 칭찬을 못하겠어요. 칭찬하면은 그냥 그것을 이 껌 씹듯이 이렇게 단물만 빠르게 뱉어야 되는데 그걸 삼켜버려, 껌까지.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많이 받아요. 나도 그런 적 많이 있었어. 누가 칭찬하면 내가 우쭐거리고 내가 뭐 잘나서 그런가 보다, 뭐 내가 자랑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완전 박살이 났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나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저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냥 은혜 감사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자, 타인이 비난하는 것은 되게 더 싫어해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정말 싫어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서 그 마음속에 한을 품어들어요. 참 진짜 누가 자기 욕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세상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도 욕 들을 만한 일을 안 해본 적 있습니까? 나 욕 들을 만한 일을 한 적 있어요. 그럼 내가 욕 당연히 들어야죠. 내가 무슨 실입니까? 내가 왜 욕을 듣지 말아야 돼? 내가 왜 비난받지 말아야 돼? 잘못했으면 비난받아야죠. 그럼 내가 그걸 갖고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냐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원수 같겠다고 이를 악물고서 한을 품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었을 때겠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자, 자신을 돌이켜보고서 독려하는 뜻에서 이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나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비난하는 자에게, 너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은 참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생각도 해야지 돼요. 너희를 비난하는 자들 내가 복 줄 것이고 너희를 칭찬하는 자에게 내가 화를 내주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 비난해서 나를 고치게 하면 그 사람 복 받잖아요. 나 칭찬해서 내가 교만해서 망강하게 되면 이 사람 그래 복 받겠어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지. 느헤미야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는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잘 믿다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당해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월남한 사람들, 여기서 태어나게 한 아이들, 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북한의 소식을 듣고 나서 통곡하며 울면서 어떻게든 내가 북한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들의 어떤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남북한의 어떤 그 교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북한은 정말 위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지금 위기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정말 무서워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걸 터뜨렸겠어요? 진짜로 자신감이 있으면 그런 거 터뜨리겠어요? 무서우니까. 자기들이 배운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까부시고 터뜨리고 쏘고 이런 것밖에 안 배웠어요. 그 사람은 70년 동안에.
남한이 적과 통일하게 됐다.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대화도 할 줄 모르고 서로 타협할 줄도 모르고 서로 간에 어떤 공동 유익을 위해서 연합할 줄도 몰라요. 그런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얼마나 두려워요. 경제가 완전히 폭망이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엉망이죠. 군사 시설 다 지금 낙후되어 있죠.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불안해요. 자기들이 먹힐 거 아니냐. 당연히 먹히겠죠, 또. 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시술이. 근데 우리가 자꾸만 양보하고 또 막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도 막 양보하고 또 막 덮어주고 그냥 막 이러는데. 우리가 뭐 조금만 그러면 사람들이 대화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정말 골치 아파요. 어쨌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월남했던 그 가족들 중에서 북한의 어떤 교회 소식을 듣고서 통곡하고 울면서 언젠간 내가 다시 그곳에 가서 무너진 벽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고 성전 허물어진 것을 내가 세우겠다는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월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부흥이 있었고 정말 그렇게 찬란했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에 있었는데 저렇게 무너진 것을 보고 나서 여기서 탄식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있겠죠. 어떻게.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때가 오매 그곳에 있는 모든 무너진 어떤 벽들을 다시 재건하시는 그런 때가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제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포로 생활하는 인생들이 고향 땅에 가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거룩하시 아버지, 특별히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사람들 중에서도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건립되어지고 무너진 그 신앙들을 회복하겠다고 하신 그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로 후원하게 도와주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남북한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한 뜻을 세워서 모두에게 구원을 받으시는 기회가 함께 지어주시는 귀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